이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이 많았습니다. 분쟁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구 도시여서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 교회가 좀 소란스럽고, 또 하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재물을 먹어야 하느냐 안 먹어야 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 다투면서 이 파벌이 생긴 것은 파당이 된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생긴 겁니다. 다들 색깔이 다르니까. 그래서 5장, 6장에서는 이 우상숭배의 음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죠. 절대로, 그래서 이런 사람 사귀지도 말아라, 내쫓아라, 같이 밥도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얘기죠.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믿음이 좀 더 성장하면 끊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7장에서는, 어제 7장에서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어요. 결혼은 그래서 가정이 이런 일을, 음란한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8장에서는 이 우상숭배한 재물을 우리는 먹어야 하느냐 안 먹어야 하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지금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도. 자,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귀신한테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사탄한테, 마귀한테 드리는 제물이요. 제사 지낸다, 고사 지낸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드린다고 그래요?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야. 특히 귀신도 무슨 귀신? 조상 귀신들한테 제사 지내서, 제사는 조상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이 복 준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조상들이 복 준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복 안 준다면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조상들이 복을 줍니까? 지들도 복을 못 받고 살다가 죽었는데 누구를 복을 줍니까? 안 그래요? 조상이 복을 준다고 하면은 자손들한테 그냥 원도 한도 없이 복을 부어주겠죠. 그런데 우상숭배 잘하는 사람마다 잘된 가정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폭삭 망해버렸죠. 그래서 우상한테 드리는 제물은 한결같이 돼지로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돼지는 없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돼지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돼지는 하나님이 제외시켰어요. 굽이 없다고. 자, 그런데 이 돼지를 제물로 이 고린도가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신전이 아주 거대한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대부분 이 신전의 사제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그 신기하게도 다 여자들이 사제였는데, 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애국 사람이 배 타고 무역선이 왔습니다. 고린도에 들렸어. 물건을 사러도 오고 또 가지고 온 물건을 여기서 납품도 시키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가 육로로는 못 다녀요. 머나먼 길을. 그러니까 또 배 타고 또 다른 데로 가야 하니까 여기 잠깐 며칠 머무는 동안에 신전에 들려서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도록 도와달라고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저녁에 한두 명 같으면이야, 그 몇십 명 같으면이야, 그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뭐 몇백 명, 심지어는 뭐 천여 명도 됐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무슨 대형 무슨 냉장고가 있는 세상도 아니니까 이거 놔두면은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낮에 제물로 드렸던 것을 밤에 처리를 해야 돼. 예? 처리를 해야 돼요. 놔두면 썩으니까, 부패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많은 것을 어디다 처리를 해요? 고린도 시내에 있는 정육점에다가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덤핑으로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돼지의 2분의 1값, 너무 또 많이 나오면 3분의 1값으로 저녁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에서도 좋고 정육점 사장들도 좋고, 그러면 신전에서 제사 지낸 돼지고기에다가 여기는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그 도장 찍어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일수록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 어제 밤에 왔다고, 잡았다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나는 먹기 싫은데 돼지고기는 먹어야 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시내 가서 정육점에 가서 사면 이 집은 신전에서 납품받는 전문 돼지 정육점이요 하고 써놨다가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별하기가. 그러면 그 집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그런 집일수록 안 그런 척을 더 한다 거죠. 더 친절한 척하고, 더 좋은 고기라고 하고, 더 조금 서비스를 뭡니까? 야, 한 주먹씩 더 펑펑 잘라서 주는 거예요. 너무 싸게 샀으니까. 여러분도 그러겠죠? 인심을 더 싸게 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정육점에다 납품하는데 그 많은 고기들이 한두 군데만 납품하고 말겠어요? 전 지역에다 다 납품하지. 그러니까 이 집에 가도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돼지요, 저 집이나 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푸죽간을 하지 않는 한은 거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고 싶어서 불고기 좀 해먹고 싶어서, 삼겹살 해먹고 싶어서 사러 갔는데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물어본다고 해도 가르쳐줄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금방 나버려서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런데 이방인들이야 그거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 집에 어제 저녁에 어디 갔다 오다가 보니까 그 신전에서 나온 뭡니까 마차가 서더니 돼지고기를 거기다가 납품하더라. 사제들이 그런 것을 봤다고 한다고 하머니야 그 집에서 안 먹어도 되겠지, 안 사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지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틀림없이 이 집에도 납품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고 안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왜? 다 이게 서로. 내가 봐서는 이 네 파 중에 이게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 그리스도파인데 이 네 파 중에서 제일로 이 고기 먹는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한 파는 베드로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에 강한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4절에 보면 바울이 하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아노라.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없고 우리도 그를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분이 온 세상 만물도 만들었고 우리도 만들었다. 만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운단 말은 하나님 앞에 가게 한다 못 가게 한다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음식에 의해서 우리가 뭐 천국도 가고 안 가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만 그를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지. 음식이 이 음식 먹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저 음식 먹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한다. 그런 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 자유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는 누가 먹겠습니까? 안 먹지. 근데 부둣관에서 산 것은 우상의 재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자유하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에? 이해가 되세요? 예. 부둣관에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납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본 것이 아닌 이상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치 말고 자유하게 먹어라. 그러나 우상의 재물로 드렸던 것이라고 하면 먹지 말아라. 근데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거든. 그렇잖아요. 믿음이 달라. 말 그대로 지금 왜 이렇게 다툼이 있느냐?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한다.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야 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각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다투니까 그런 거예요. 음식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사다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해라. 그러나 혹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서 먹지 않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9절에 너희가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을 먹는 걸 보고 제사 지는 집에 가서 아예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자유해서 먹는 거예요. 음식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먹으면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먹어도 이 음식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못하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시험 들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실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말은 믿음에서 넘어진다는 얘기인데 우리야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먹으려고 하면 좀 찜찜하니까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느 집에 아이고 아침에 식사 대접한다 오라겠어. 그럼 어제 저녁에 제사 지내고 그 음식 가지고 아침 대접하려고 옆집에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라겠다고 할 수 있다. 옛날에 그런 일 없었나요?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웬일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조부님 제삿날이셨어. 아 그래요? 그렇게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은 자유해서 먹어도 된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가련제일교 장로님이 제사 지내는 집에 가서 밥 먹었대? 야, 그 믿음이 있는 큰 사람 같으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믿음이 이제 적은 분이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유념하라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 주위에 있을 것 같으면 아예 그 제사집에는 안 가겠다. 제사인 줄 알고 가는 것이면은 절대로 안 가겠다. 또 재물인 것 같으면 절대로 안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음식에 대해서 조심하고 안 잡수면 좋겠죠. 자,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혼자 가문에서 혼자 예수 믿는데 아버지도 안 믿고 형님 둘째, 셋째 형님도 안 믿어. 제가 막내인데 믿었어. 이게 할아버지 제삿날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 다 오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가서 제사는 안 지내도 마당에 자기는 있고 아버지하고 형님 셋은 방에 들어가서 절도 하고 그러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자기는 안 들어가고 밖에 서서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더만 막 저 밖에서 꼭 넝마주의 같은 귀신들이 왁자지껄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더러운 시궁창에서 빠져나온 이제 다 빠져나온 이 아주 더러운 것들이 집으로 막 들어오더니 방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뭐 하나 하고는 이렇게 뭡니까 쳐다봤더니 문 열어놓고 제사 지내니까 그랬더니 이게 음식을 갖다가 그 더러운 손으로 갖다 만지고 이렇게 먹어보는데 맛없다고 탁탁 하고 그냥 어떤 귀신은 그냥 술병에다가 오줌을 싸고 그냥 어떤 귀신은 그냥 음식 앞에 그냥 주저앉아서 똥을 싸고 그냥 날린 거요. 그리고는 재수 없어요. 맛도 하나도 없다 하고는 가자 하고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 대부분 시골에서 한밤중 12시쯤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지냅니다만은 지내도 그러더만 싹 가고 나니까 이제 12시 지나고 나니까 뭐요? 다 같이 앉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침을 뱉어놓고 오줌 싸놓고 똥 싸놓고 그런 것을 그게 그 집사님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삿날에는 진짜 귀신이 오는구나.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오시는 날이 아니고 누가 와요? 귀신이 온다니까. 돌아가신 부모가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돌아가신 부모가 귀신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이미 돌아가시자마자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 그러니까 그날은 귀신이 온다니까. 진짜 귀신, 마귀의 졸개 귀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한다고 해서 믿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 제사밥 음식이 맛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맛이 없구나. 아, 제삿날 차려놓은 것은 개도 안 먹는다잖아. 개도 안 먹는다. 개도 길거리에 내놓으면 안 먹어. 그 정도로 맛이 없다고 그러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진짜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짓 하고 가더래. 여러분, 그런 게 진짜 귀신이 있어. 믿습니까? 진짜 귀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먹어도 괜찮겠다 하면 먹어도 되겠습니다만 껄끄럽거나 조금 그러면 절대 잡수지 마세요. 그러면 탈라니까. 반드시 탈라니까. 껄끄러우면 탈라. 예. 그리고 남들에게 누가 그런 데서 오라고 하면 가서 잡수려면 잡숴도 됩니다만 이왕이면 가지 말고, 남들 이목도 있으니까 이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